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6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에 딱 반을 이제 오늘 마감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지키게 되는데 우리 이민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을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의 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제 남은 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에 의탁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예배에 감사의 제목을 올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좀 오늘 예배에 좀 방문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해드리면 오늘 그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그 후원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그래서 이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좀 준비하고 함께 동참하시는 줄로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미래재단에 우리 홍순철 대표님과 간사님이 오셨네요. 이집트 선교사님, 홍순철 대표님 어디 계시면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또 우리 간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시면 축복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세 분이 계시는데 한꺼번에 그냥 합니다. 이집트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곽재근 최미리 선교사님, 르완다 선교사님으로 계시는 박준범 백지연 선교사님, 또 이디오피아 명성교회 문홍량 장로님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아프리카 미래재단의 귀한 행사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또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계속해서 풍성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방문하신 뉴저지에서 김성량 목사님, 김영혜 사모님, 정재훈 장로님 사돈 되시는데 오랫동안 목회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해 주셔서 잠깐 일어나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김선양 목사님은 이따 예배 끝날 때 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연 설명을 조금 해드리면 아프리카 미래재단은 한국에서부터 시작된 귀한 선교의 재단인데 지금 미주 안에도 이것이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어장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통하여서 어떤 한 곳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을 이렇게
동시적으로 선교사님과 협력하는 귀한 사역의 현장입니다. 오늘 이 아프리카 미래재단을 위한 후원의 밤을 통하여 이 모든 기금들이 이제 선교 현장으로 보내지게 되는데 많이 좀 참석하셔서 이 행사가 풍성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죠. 제가 듣기로는 맛있는 저녁도 준비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시고 또 음악회가 있습니다. 또 음악회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 올리시고 이번 기회에 정말 아프리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또 8월 말에는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함께 이 비전 출입이 있습니다. 그 아프리카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인데 이미 마감은 했습니다. 이제는 뭐 가고 싶어도 못 가시는데 다음 해에 꼭 같이 참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터키 선교 오늘 발표해 드렸습니다만 10월 21일부터 열흘 동안 소아시아 7교회를 방문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후원하고 있는 현지 파송 선교사님 아르만지 하난, 그다음에 샤디 에브라임, 시리아 난민 출신인데 거기서 정착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선교사로 부름받아 우리 교회가 같이 파송 선교사님으로 돕고 있습니다. 우리 그 선교 현장을 이번에 터키 선교 비전 트립하면서 방문하게 됩니다. 가서 예배 드리고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터키 단기 선교 가기 전에 비전 트립으로 먼저 가시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를 함께 느끼며 돕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어버릴 뻔했는데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우리 교회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전교인 릴레이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여러분이 93끼 중에 한 끼만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93끼를 다 채우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시간에 누가 했다 그러면 같이 그냥 동참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나가시다가 왼편에 사인업 시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좀 이름을 적으셔서 이번 한 달 동안 이 8월에 있을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꼭 한 분 이상, 한 분이 한 끼 이상 우리 교인들 다 참여하셔서 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그냥 애걸복걸하면 좀 부탁을 해야 하시더라고 보니까.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시고 좀 동참해 주세요.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영혼 구원이 얼마나 많이 막히고 있습니까? 이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로 뚫어야 돼요.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의 횃불을 올리는 시간이니만큼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일어나 걷는 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일생일대에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고침받았던 본인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그 광경을 목격했던 수많은 자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기적을 대할 때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죠. 나도 이런 기적을 한번 경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도 이런 기적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또 다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그러면 이런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많은 기적을 경험하시길 주의로부터 축원합니다. 그럼 이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가에 대한 것을 알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목적을 제대로 알아야 이 기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알면 그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일어나는가? 오늘 읽은 본문 다음에 사도 베드로는 이 기적의 의미에 대하여 긴 설교를 합니다. 11절 이하부터 오늘 3장 마지막 절까지 그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이 설교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 가운데 전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하여 이 기적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6절을 한번 보세요.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아멘. 사도 베드로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고침받게 된 사실을 아주 정확하고도 선명한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기적이 일어났다. 사도행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있는 곳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는데,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기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과연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것은 결코 나의 감정이나 기분에 근거한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믿음은 결코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분에 참 믿어지고 말이에요. 내 감정에, 내 기분에 이것이 막 믿어지게 되는 이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나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의존하는 걸 맡기는 것. 더 정확하게 나이반 표현을 쓴다면요, 나의 모든 것을 던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로. 믿음이란 내 인생에 향하였던 내가 그토록 지금까지도 주장해왔던 나의 주인됨을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맞이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됩니다. 내가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비유로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는 걸 얘기를 해요. 나무에 접붙이는 과정을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나무에 있던 어떤 한 가지를 잘라내서 새로운 나무에 이거를 딱 붙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새로운 나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그 뿌리로부터 오는 기이한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을 행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떼어져서 진정한 나의 구원자여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딱 붙여지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런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로 흘러들어오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나 같은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기적 중에 기적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여러분도 한 번도 뵌 적도 없는 그분, 2000년 전이면요, 우리 한국 그 역사로 말하면요, 거의 고조선 시대보다도 더 오래전의 일입니다. 이게 감을 잡을 수 없는 시간이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그것도 33년이라는 아주 짧은 인생을 잠시 왔다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올라가 계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본 적도 없고 만질 적도 없고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는데 그분을 믿게 되었다? 이거 기적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걸 누가 뭐 돈을 줘서 믿게 했어요? 이거 안 믿으면 무슨 손해나서 안 믿으셨어요?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음성이 내게 가슴에 박히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놀라운 사실이 내 가슴에서부터 막 울리며 그 예수님 믿게 되고 그 예수님 때 눈물이 나고 그 예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아주 열망이 막 일어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기적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저 식당에 계신 분들 잠깐 인사를 나누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 얘기를, 목사님, 제가 오늘 또다시 내가 믿은 예수님이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되새겼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분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요 막 사람을 핍박했던 분이에요. 그분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그 문전에서 막 면박을 주던 분이에요. 아주 성격이 강하고 그 부인이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도 전혀 돌아오지 않았던 그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다음 날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하는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요, 모든 예배 빠지지 않냐고. 근데 이거를 거의 한 17년 전에 그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감흥이 떨어진 거예요. 열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정신이 번쩍 뜨더래요. 내가 진짜 기적과 같이 예수 믿었는데, 이것이 기적이었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었는데, 내가 이거를 잠시 놓치고 있었구나.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옆에 분을 봐주세요. 이분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가? 도저히 저분 보면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분인데 저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은 나 같은 기질, 나 같은 성격 가진 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기질도 죽고 성격도 죽고, 다 여기서 과거의 10년, 20년 전 생활 고백해 보시면 다 내놓으라 했던 일들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분들이 다 내려놓고 지금은 어린 순한 양처럼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 앞에 기적이구나. 기적이에요. 못 걸었던 자가 걷게 된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기적은 죽었던 내 영혼이,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던 내 인생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수를 공급받아 영혼이 살고 새로운 소망과 능력을 내 인생 사는 날 동안 붙들며 살 수 있게 된 것, 이게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이 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정리했죠? 기적은 어떻게,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이 있을 때.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왜 이러한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이거를 조금 생각해 봐요.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제대로 붙들면 뭐가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안 믿으시는가 보네. 이럴 때 아멘을 하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는 이유를 제대로 알면, 그 목적대로 살면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쩌면 기적 자체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에는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왜 어떤 경우는 기적을 주시고 어떤 경우는 기적을 안 주십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통하여서 깨달으면 필요에 따라 기적을 일으키시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 주셔야 그 목적을 더 깨달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기적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목적, 이유를 더 정확하게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사시고 또 마지막 공생의 한 3년 동안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셨어요. 예수님께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을 때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인생에 임하셨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가 되었어요. 그렇죠? 예,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게 됐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있었던 나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떤 나라에 속해 있었어요?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요, 인간 세계를 지배했던 악한 마귀의 조종 앞에 우리가 다 슬림을 받았고 거기에 이용당했었고, 그래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았어요? 이상하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내 삶에 있었고,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었고, 죽음과 어둠에 대한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질 못했고, 거짓이 있었고, 미움이 있었고, 자꾸 삶에서 분열과 싸움이 일어났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 이게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게 만약 증거가 뭐냐면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지금 자꾸 사로잡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인생에 임하시는 순간부터 마귀는 어떻게 돼요? 쫓겨나가게 되잖아요. 쫓겨나가니까 고통과 아픔이 해결되고, 절망과 탄식이 해결되고, 죽음과 어둠과 거짓과 미움과 두려움과 싸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면요, 자유와 해방이 시작이 되죠. 기쁨과 감사가 일어나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시작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고통에 시달리던 자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귀신에 붙잡혀 살던 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고통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 절망과 탄식이 물러가고, 죽음과 두려움의 위협이 사라지고, 거짓과 미움과 분열과 싸움이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내 삶에 미움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다. 그러면 지금 누구의 조종을 받는 거예요? 진짜 인정되세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그의 인생에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과 기쁨이 시작이 되고,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고, 용서가 되고, 사랑하게 되고, 저 인간만 보면 막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안아주게 되고, 하나가 되고,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분열이 있다. 그러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 우리 가정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미웠던 그 상대방이 이제는 사랑으로 안아주게 되고. 믿으세요? 예. 이게 바로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기적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표현을 해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놓고 장난을 쳐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더라.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며 뛰놀아도 서로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의 축복이고 이렇게 사는 게 기적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적은 또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이 그 2000년 전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나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을 때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향하여 외친 말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름으로 걸으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죽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현재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을 확증한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선포해도요, 그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잠시 왔다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현재 역사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보여주려고 기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무슨 뜻이에요? 아하,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 알라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증인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받은 이 기적을 저들도 한번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세 번째로 이 기적은 아주 중요한 목적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 땅 위에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라고 하는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말씀하죠.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우리 주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이 대답을 듣고 나서 그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7절부터 19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좀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주님께서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이 얼마나 기쁘신 고백인지 그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반석이라고 표현하시고 칭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고백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신앙을
우리에게 굳건하게 할 수 있는 반석과 같은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으로부터 분명하게 확신받았으니까요. 어떤 위협이 와도 이 신앙의 고백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이 고백을 위하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기꺼이 순교하기까지 각오를 합니다. 주님은 이런 고백을 하고 나가는 사도들과 수많은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너희들이 붙들고 가는 그 신앙의 고백이 진짜야. 이것이 참 진리야. 이것에 대해 타협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가라 격려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사인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기적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증인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곳에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베드로 사도에게도 일어났고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 신앙의 고백으로 전혀 타협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시고 저들을 빼내주시잖아요.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한 번에 설교를 했는데 오늘 읽어보면 그 설교가 뭐 긴 설교도 아닌 것 같아요. 한 10분, 15분 되는 설교인가? 근데 그 설교를 한 번 하니까요.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한 번에 5,000명이 돌아오고.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전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선언, 이것만이 진짜야. 이거 가르쳐 주시고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 사인으로 주시는 거예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적을 그래서 성경에는 미라클로 얘기를 하지 않고요. 사인으로 얘기를 합니다.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정표입니다.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궁극적으로 가리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기적에 몰두하지 말고 기적을 통하여 보게 하시는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병고침의 기적을 통하여 주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 이 역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물질의 기적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많은 자들이 병고침의 기적의 역사를 자기 개인의 인기를 얻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이상한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디 병고침이 일어났다 그러면 확 몰려가가지고 그 병고침의 역사 자체에 그냥 막 환호성을 치고 병고침 자를 막 교주처럼 떠받들고 병고침 자체에 그냥 매번 그것만 몰두하고 있어요. 그 병고침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뭘 세우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믿으십니까?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런 병고침의 역사를 통해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져 가잖아요. 교회가 세워져 가요. 그런데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요. 그 기적을 개인의 인기를 얻고 영광을 받고 자기 개인의 유익을 얻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모습 앞에 참 안타까움이 금할 길이 없습니다. 병고침을 받았다면 그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뜻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과 같이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다면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의 답은 무조건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쉬워요. 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도저히 내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 이거 풀 길이 없는데 기적과 같이 이 문제가 풀렸어요. 그럼 그 푼 이 기적을 통해 뭐 하라고요? 예, 그렇죠. 예.
당장 내일 아침에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 이거 어디서 이 돈을 끌어오고 어디서 이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그런데 기적과 같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과 사람을 통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러면 해결받은 후에 뭐 하라고요?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오렌지 카운티 한인교회만을 세우가라는 뜻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계속해서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불가능한 상황에서 물질을 주셨다면 그건 물질의 기적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내 건강이 회복되었다면 그건 건강의 기적이고요. 삶의 회복이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삶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저들도 그 땅에서 교회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이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알면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거를 잃지 않고 가면 기적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 기적을 주신 주님을 오늘도 기념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이 성찬 예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우리 1절과 4절을 부르신 후에 주님 앞에 이 성찬 예식을 올려드리겠습니다.